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5번째 시간,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목적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난 4일 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요한계시록 묵상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고난의 시대를 살아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그 전체의 이야기에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서론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혹은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들이란 표현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종이란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즉, 여기 1절에서 말하는 종들은 바로 7교회로 상징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책의 독자여 이 책에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으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이겨야 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또한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이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했던 계시를 보아야만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는 알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란 점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계시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말씀은 꼭 일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들은 전부 이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처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비추어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가 말세라고 할 때 그 말세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처럼 날마다 성도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란 임박한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속히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의 인생에 종말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은 미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속히 될 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도 요한은 충분히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아주 충실하게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충실하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의 포인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뿐 아니라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구속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필로그를 쓰고 있는 계시록 22장 10절에서도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과 9절과 18절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9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나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 세 절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계시록 서론 1장 3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 즉 계시를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은 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정점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의 목적은 순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 즉 순종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 혹은 예언의 말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말씀의 내용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가르치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에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가장 초도와 끝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목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였던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란 말은 행복한, 축복받은 혹은 최고의 축복이란 의미입니다. 이 복은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과 같은 현세적인 축복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상하고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즉 심령의 평안과 감사와 찬양과 같은 것들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으로서 사도 요한이 의도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곧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반드시 속히라는 말은 3절에 때가 가깝다는 말씀과 함께 종말을 사는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묵시나 예언의 말씀 혹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는 다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묵시가 가지는 상징성과 예언의 말씀이 가지는 역사성을 다 혼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제부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고난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란 것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림의 모습들과 그림의 언어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참된 평강과 만족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힘들고 더러운 타협과 변질이 보편화되어도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것이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무엇입니까? 깨달은 만큼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성숙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걷는 십자가의 길은 확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묵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묵상들을 기억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